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제로 인사할까요? 우리가 2023년 여러분 토끼띠 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끼띠 해에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두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나가실 때도 많은 분들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여러분 첫날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다세움 사랑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우리 첫 번째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새 이름을 주었던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또 야곱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덧붙여 주셨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 주셨다라는 것은요 호칭의 변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가 그 출발의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첫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이 첫 시작을 하는 건 참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언약 백성이 뭐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이 광야 여정을 진행하는 민수기,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럼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본보기가 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런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때로는 그들이 잘못한 것 있어요. 잘못하는 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또 그들이 잘했던 것,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본받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럼 정말 풍성한 은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여러분 2023년 종일토록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민수기 여러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기대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민수기에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이 민수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한 입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이 시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는가, 때론 그들의 실패담, 때론 그들의 성공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민수기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이런 민수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의 출발 준비를 하잖아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의 출발 준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입성 준비가 뭡니까? 26장부터 36장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준비를 하는 26장이 여러분 뭘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란 이름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가장 성경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갖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래서 우리 인간사의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광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아요. 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아픔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호소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광야는 고통의 땅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이 광야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가 고통의 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바로 민수기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들어갈 때 잘 준비해서 들어가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면 광야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광야의 그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광야를 출발할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여러분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지금 조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게 많지 않겠어요? 광야를 갈 때는 광야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해야 돼,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시간적 순서로 보았을 때 민수기 9장에 나오는 6월절 이야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시간적 순서로 따진다면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구조사 얘기는 뒤에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시간적 순서를 바꿔서 인구조사하는 얘기를 가장 먼저 맨 앞으로 빼는 것일까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인구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에 담겨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준비를 잘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인구조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라는 이 시점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노예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런 400년이 넘도록 대대로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런 사람들,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숫자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숫자였을까요? 자,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다 계수되었으니, 그 숫자를 보세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얼마라고요? 60만 3,550명. 여러분, 고대 시대 이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 숫자를 기록해요. 그럼 여자와 아이와 또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계수하면 3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부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30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예전에는 500만 명이었는데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거대 도시 한 인구가 여러분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숫자, 여러분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 앞에서 늘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로 그들의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할 만한 이런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여러분 그들이 돌아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야, 우리가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이 시간이 우리는 벌어진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간처럼 보였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시간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가 이해가 되면 이런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발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또 하나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축복을 주세요? 이름을 바꿔 주셨을 때.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이 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심히 번성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많은 학대와 많은 죽음의 시간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던 것,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왕이 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하며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던 이 말씀, 이게 믿어질 때 광야를 향해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눈앞에 이 광야를 향해 어떻게 출발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오셨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믿음으로 광야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첫 시간을 우리가 이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연초만 되면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몇 번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앞을 보면 벼랑길인데 뒤를 돌아보면 꽃길이었다. 여러분 참 인생의 의미를 잘 담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길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벼랑길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꽃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우리의 첫 시작의 시간을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붙드시길 바라요. 우리가 2023년 살아갈 때 광야 만날 겁니다. 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카드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 잘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광야 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2023년 첫 시작할 때 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은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말씀 붙들 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 카드 받으셨죠? 이 말씀 이런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뭐 그냥 나눠준 건데 이것이 뭐 주님께서 나에게 준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이 두 말씀 카드를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가 마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셨다, 이 간증과 고백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구조사 가운데 담겨진 여러분 첫 번째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함. 신실함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여러분 인구조사 가운데 담겨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던 직접적 이유가 뭘까요? 왜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좀 인구조사를 왜 하고 있다고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여러분 군사예요.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든 여정, 인생의 여정은 이런 소풍이 아니에요. 행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 인생의 행진은 소풍이 아니에요. 관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로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로서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로서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민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로서의 준비를 잘 했을 때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광야의 싸움은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광야의 싸움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사가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앞서 나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그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세요. 나를 신뢰하느냐? 우리 첫 번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 이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 보여졌지 않습니까? 이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성취하실 우리가 그런 시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2023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까? 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우리가 이 기대감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이 풍성한 은혜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군사로서 행진을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는 군사로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군사로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군사로 준비되는 광야를 출발하는 그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함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같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야 길은 제가 어제 그 광야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광야와 사막은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도를 제시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네가 잘 될 거야. 맞습니까? 네가 좋은 곳에 취업해서 네가 연봉 높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넌 인생이 행복할 거야. 맞습니까? 네가 노후 준비를 잘해서 그 모든 거 다 갖춰놓으면 너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맞습니까? 때는 우리가 이 지도를 갖고 살아가다 볼 때 한순간 바람이 불어서 길이 사라질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이런 그것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의 길 말고요, 하나님의 길. 근데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닷물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드러내세요. 광야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으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 믿음에 행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풍성함의 은혜, 2023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 가문 안에 이 풍성함이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